쇼펜하우어의 인생 처서술. 고통이 없고 기쁨도 없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상태이다. 현명한 사람이 원하는 것은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이다. 현명한 사람은 고통이 없기를 바랄 뿐이지 쾌락을 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우리 손에 작은 가시가 박혀서 몹시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해보자. 몸 전체는 건강하지만 그 점은 조금도 달갑게 여기지 않거나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가시에 찔린 통증에만 신경이 쏠려 다른 즐거움이나 기쁨을 도외시하고 만다. 그뿐만 아니다. 우리는 사업이 순조로운 편인데도 어느 한 가지 일이 뜻대로 안 돼요. 불만이 생기면 다른 일은 염두에 두지도 않는다. 우리가 피해 의식을 느끼고 괴로운 것은 이러한 마음의 작용, 즉 의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의지의 작용은 적극적이고 직접적이다. 우리는 쾌락과 안위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단지 고통이 없는 평온함을 추구해야 한다. 만일 이런 처세 방법이 잘못이라면 우리는 프랑스의 작가 볼테르의 명언 행복은 한 조각의 꿈이며 고통만이 실제이다 라는 말도 거짓이 되고 만다.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가능한 한 괴롭지 않게 간신히 견디면서 산다는 뜻이다. 인생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어떻게 잘 견디는가를 수련하기 위해서 산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행복도 마땅히 큰 기쁨과 쾌락을 누린 사람의 몫이 아니라 괴로움을 잘 견뎌낸 사람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만일 우리가 기쁨과 쾌락을 행복의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는 늘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과 이웃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더 큰 고통에 사로잡힐 것이다. 만일 현재 고통도 없고 권태도 없는 상태라면 당신은 지금 행복한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살아가면서 쾌락과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될 수 있는 한 괴로움만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불행해지는 것이다. 큰 떡갈나무는 폭풍 후에 꺾이기 쉽다. 현명한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는 일이 없다. 독일의 작가 괴테는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원하는 사람은 눈뜬 장님과 같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유명한 속담 중에는 더 좋은 것은 좋은 것의 적이다 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삶에서 행복과 쾌락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라는 미끼에 걸려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바로 행복이나 만족이나 쾌락의 추구를 단념해야 한다. 큰 불행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괴테는 젊었을 때 사귄 친구 멜크로부터 사람의 삶을 더럽히고 좀 먹는 것은 행복을 원하는 천한 욕심 탓이다. 이 욕심을 끊고 탐내지 않는 사람만이 삶을 극복하는 참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쾌락과 부귀영화와 명예나 권력과 출세 등에 대한 욕구를 버리는 길밖에 없다. 모든 불행이 거기서부터 비롯되고 싹트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나 과욕은 곧 독이다. 심오한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생 자체는 아무 가치가 없으므로 생존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자 깨달음일 수 있다. 큰 그늘은 작은 그늘을 덮는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행복을 얼마나 누리는가를 측정해보려면 기쁨보다 괴로움이 얼마나 많은가를 따져봐야 한다. 괴로움의 내용이 작은 것일수록 그가 누리는 행복은 크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 그가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뜻이다. 큰 불행이 닥치면 작은 근심 따위는 거들떠볼 경험도 없다. 큰 그늘은 작은 그늘을 덮어버린다. 돈으로는 행복의 집을 잘 지을 수가 없다. 큰 돈을 벌어서 그 터전 위에 행복의 집을 지으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은 없다.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만사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돈을 토대로 지은 집처럼 쉽게 무너지는 건축물도 없다. 그것이 다른 건축물과 다른 점이다. 젊어서 너무 큰 야망을 설계하는 것은 불행을 요소요소에 매복시키는 일과 다름없다. 야망이 크고 설계가 거창할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자신이 설계하는 큰 목표를 다 이루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실패하고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가 더 많다. 비록 오랜 세월에 걸쳐서 노력하고 천신만고 끝에 계획이 성공했다고 해도 모든 것이 성취될 때에는 그 성취가 이미 쓸모가 없어질 경우가 많고 또 그때는 모든 열정과 기력이 소모되어서 결국은 남이 그 모든 것을 차지해버릴 수도 있다. 젊음을 바쳐서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그 돈을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좋은 예다. 그는 자식의 노예로 평생을 산 셈이다. 특히 작가나 예술가들 중에서 노년기에 예술 세계를 확립한 사람들은 그 영광을 누릴 시간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예술이란 시대적 풍조에 따라 변하는 것이므로 한 세대가 지나고 새로운 세대가 되면 자신이 이룬 창작의 결실들은 모두 쓸모가 없어지고
어느덧 새로운 세대의 예술가들이 자신을 앞질러가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과 현실을 토대로 하는 인간의 피나는 노력은 시대와 운명의 거대한 흐름에 휩싸여 가버리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시인 호라시우스는 이렇게 노래했다. 어찌하여 끊임없는 계획을 세워 연약한 마음에 짐을 만드는 것이냐. 젊음의 입구에서 바라보면 인생은 매우 길게 보이지만 노년의 출구에서 바라보면 인생처럼 짧고 허망한 것도 없다.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겪는 심한 착각 가운데 하나이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생 선배들의 결론을 예의주시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들은 이미 젊은 나이에 노년기의 지혜를 예견하고 운명의 가르침을 따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허망한 삶을 다 보낸 후에야 선각자의 말을 깨닫고 가슴을 친다. 우리는 쾌락 대신 지혜를, 행복 대신 깨달음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들의 미래는 신의 손 안에 있다. 공사판의 노동자들은 설계도를 본 적도 없고 보려고 하지 않는다. 벽돌을 나르는 사람은 벽돌만 나르고 벽돌을 쌓는 사람은 쌓기만 할 뿐이다. 건물이 설계도대로 올라가는지는 오직 감독관만이 알 수 있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인생 전체의 설계도를 보면서 살아가지는 않는다. 그저 하루하루 닥치는 일만 하면서 살고 있다. 그러나 자기 삶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 사람은 그 완성을 위해 일생을 설계도대로 살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설계가 있거나 없거나 하루하루를 어떤 원인과 동기에 의해 움직이고 있고 모든 일을 자기 능력의 범위 내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처음 세운 목표를 향해 가지 못하고 안개 속에서 헤매다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지금까지 다른 길로 걸어왔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한다. 이탈리아에서는 당나귀를 끌고 먼 길을 갈 때 주인이 당나귀의 머리 앞쪽에 풀 한 묶음을 메어둔다. 그러면 당나귀는 눈앞에 풀을 보고 한 걸음만 더 가면 풀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발길을 재촉해서 잘 걷는다고 한다. 당나귀에게 희망과 기대로 먼 길을 걷게 하는 수법이지만 그것은 희망의 착각이자 속임수에 불과하다. 그처럼 인간은 내일이라는 희망과 기대 속에 일생을 마친다.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희망은 이루어졌던가. 미래는 우리들의 희망을 배반할 수 있으며 지난 과거 역시 확실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무엇을 위해 살았기에 확실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희망의 결과는 보았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 아무런 괴로움이 없는 무사한 시간에 대해 감사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은 과거에 대한 회한도 아니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아니다. 현재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괴로움이 없다면 그것으로 행복하다. 과거는 안타깝지만 망각의 손에 맡기고 회한과 괴로움은 곧바로 없애라. 그리고 미래는 신의 손에 맡겨라. 이제 우리는 세네카의 말처럼 하루는 생애의 한 토막이이고 그 한 토막이 곧 우리들의 생애이다. 라는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 단조롭고 단순함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을 잘하는 데 있다. 사소하고 작은 일이란 무엇인가?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즐기고 혹은 마당을 쓸고 꽃을 바라보는 일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다. 일상의 평범한 일 그 자체를 말한다. 우리는 넓은 곳을 바라보기보다 좁은 시야에 바라볼수록 또 행동 범위가 넓은 것보다 좁을수록 더욱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세상을 넓게 보면 욕망이 커진다. 시야와 행동 반경이 넓어질수록 욕구가 더욱 발생하고 욕구가 생기면 그것을 이루려는 걱정과 불안이 증가된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소망과 욕구의 접촉 범위가 커지면서 불행을 자초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커진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의지와 마음의 동요를 적게 해야 한다. 괴로움은 적극적인 마음에서 비롯되고 행복은 소극적인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의 안정과 보유와 평온함은 야만과 부산스럽고 시끄럽고 바쁜 것으로부터 오는 불행보다 훨씬 낫다. 우리는 성취 뒤에 오는 절망과 허물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제가 가능한 것이다. 작가나 화가나 음악가들이 예술작품을 창작하면서 행복을 묘사할 때 전원적, 무가적 자연 풍경과 고요함과 아름다움을 그리는 것을 보아도 인간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잘 알 수 있다. 그들은 행복을 묘사할 때 늘 한적한 시골과 자연 풍경과 외로움과 고요함을 찬미하고 있지 않은가. 예술가들은 단조로움과 단순함이 행복의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단순하고 단조로운 삶, 그것만이 행복을 누리는 길이다. 결국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달렸지만 단순하고 단조로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지적인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권태라는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다. 향락과 쾌락에는 반드시 위선과 거짓이 깃들어 있다. 만일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세상은 내 마음속에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는 행복을 누릴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아리스토텔레스도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에게만 있다고 말한 것은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할 명언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확신을 갖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자기 자신뿐이다.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접촉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손실과 위험과 혐오감을 감수할 각오를 더욱 단단히 해야 한다. 향락과 사치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결국 행복을 멀리하는 길이다. 따라서 이웃과의 교제를 즐기고 향락과 쾌락을 좇는 사람들은 고통과 고뇌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향락과 쾌락에는 반드시 거짓과 위선이 깃들어 있어서 그것에 의해 상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석유 집단은 의뢰 우리들에게 타협과 양보를 강요할 뿐이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자신이 섞이거나 단체나 클럽이나 모임에 가면 개인은 무력해져야 하며 개성은 사라진다. 자신이 자기의 참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고독할 때뿐이며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것도 혼자 있을 때뿐이다. 둘이 같이 있을 때조차도 자신은 자유롭지 못하다. 하물며 많은 사람들이 모인 사회 집단 속에서 자아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집단에는 개인의 자아가 없고 그곳에서는 개성이 뚜렷할수록 더욱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혼자 있을 때 마음의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자신의 무능과 무가지를 느끼지만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위대성을 더 뚜렷이 느끼게 된다. 따라서 뛰어난 사람들은 고독해지거나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자기를 깨닫게 된다. 또한 정신적 고독과 함께 육체적인 고독을 동시에 갖추었을 때 비로소 행복도 충만해진다. 정신적인 고독만 있고 육체적인 고독이 없을 경우에는 늘 자기와는 동떨어진 어중이 떠중이들과 만나 자유와 마음의 안정을 빼앗기고 그 대가는 전혀 얻지 못할 뿐이다. 고독한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이나 친구나 부모 형제라도 자기 자신과 마음의 일치를 이룰 수는 없다. 이웃과는 개성과 기질이 달라서 완전한 일치는 더욱 불가능하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건강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와 정신의 안정이다. 그런 중요한 것을 다른 사람과 일치를 통해서 얻기는 어렵다. 그것은 오직 고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보물이다. 우리는 고독해지려면 혼자 있는 시간이 아주 많아야 하고 자기 자신과의 만남과 대화를 즐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부터 고독을 사랑하고 고독을 감당해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단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고독에 단련된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키케로는 자기 자신 속에 모든 것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고 말했다. 사실 자기 자신 속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남에게 기대지 않는다. 자신 속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남의 것에 기웃거리고 기대는 것이다. 내면적 자아가 공허한 사람일수록 외부에서 끝없는 자극을 구한다. 그는 외부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면 스스로 파멸한다. 우리는 그것을 악기에 비유할 수 있다. 단음을 가진 악기는 교향악단에서 다른 악기들과 함께 연주되어야만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피아노는 심포니의 한 부분이 아니라 독주를 통해서 나름대로 작은 음악적 세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교향악단의 주인공이 되어 다른 악기들의 반주를 거느릴 수가 있다. 이것을 보면 다른 목적이 없는 한사교가 뛰어난 인물은 대체로 지능적으로 열등한 사람으로 일단 평가해도 된다. 그러나 비사교적인 사람들, 특히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외로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로 봐도 좋을 것이다. 프랑스의 저술가 벤나다 디 상피엘은 음식을 적게 먹으면 건강에 좋고 사람을 적게 만나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는 의미 깊은 말을 남겼다. 따라서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고 즐겁다면 당신은 정신의 노다지를 캔 셈이다. 그러나 사람들과 만나기를 피하고 고독을 즐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고독은 뛰어난 인물들에게 찾아오는 운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후회는 자신을 고문하는 짓이다. 조심해서 말 위에 안장을 얹어 놓아라. 그 다음에는 대담하게 말을 몰아라 라는 말은 괴테의 격언집에 나온다. 일단 일을 시작하고 최선을 다한 후에 실패를 하면 그 다음은 깨끗이 잊어야 한다. 사람의 일이란 우연과 착오가 늘 곁에 따라다닌다. 우리는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자기가 하는 일이 좌절되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 정도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를 한다. 그러나 그런 후회는 스스로 자신을 고문하는 짓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성격상 좀처럼 체념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이성에 호소하여 우리들의 인생이란 숙명적으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갖지 못한 괴로움보다는 상실의 괴로움을 배워라. 사람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보면 저것이 내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갖지 못한 데서 오는 괴로움, 즉 갖고 싶은 소유욕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이라는 의문을 품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물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해보라는 뜻이다. 남의 좋은 집을 보고 나도 저런 집에서 살았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이런 집도 없다면 어디서 살았을까? 이런 집에서 사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다. 라고 상실을 가정해 보라는 것이다. 그 순간 아까 본 멋진 집보다 내가 사는 초라한 집이 소중하게 느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의 재산, 지금의 건강, 다정한 연인 혹은 친구, 가족 등등 뒤에서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소유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들이 없다면 어땠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지금의 적은 내 재산이라도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내가 아파서 누워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면 나는 지금의 나의 건강이 고맙게 느껴질 것이다. 나의 연인, 나의 친구가 없다면, 나의 가족이 없다면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불행한 일이 아닌가. 그래야만 나는 재산을 낭비하지 않으며 내 건강을 더욱 돌보게 되고 나의 연인과 친구를 더욱 잘 대해줄 수가 있으며 그들에 대한 노여움을 미리 막을 수 있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인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 중에 살아있는 것은 움직인다. 라는 말이 있다. 인간의 육체적인 생명은 끝없이 움직이는 데서 그 명맥이 이어진다. 인간의 정신적인 생명도 끝없는 사유를 요구하고 있다. 동작이 정지되고 생각이 멈추면 인간은 죽는다. 사람이 아무 일이 없을 때 무심코 손가락 마디를 눌러 소리를 내거나 기지개를 켜는 등 동작을 하는 것은 정지 상태에서 오는 권태를 이겨내기 위해서이다. 이처럼 육체적, 정신적으로 움직이는 행위는 삶의 조건이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지속적인 동작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려는 본능이 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하루 종일 벽돌을 아무 뜻도 없이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옮겨놓거나 땅을 팠다가 메웠다 하라고 하면 그것은 일종의 고문이다. 그것은 그 행위로 성취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에게는 동작, 즉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려는 성취 욕구가 중요하다. 그 이유는 성취가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아무리 직장 생활이 괴롭고 힘들어도 일이 성취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이다. 사람에게 가장 직접적인 행복을 주는 것은 자기 손으로 무엇인가 완성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집을 짓거나 하는 것처럼 성취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일거리가 없거나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 가장 큰 정신적 손실은 돈의 결핍보다 성취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 명상에 잠긴 사람은 행복하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깊은 명상에 잠겨 있는 사람이다. 보통 사람들은 할 일이 없으면 다리를 흔들거나 손으로 책상을 두드리거나 숟가락을 만지작거리거나 지팡이를 쓰다듬거나 한다. 좀처럼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무엇인가를 보고 듣거나 외부의 자극을 받지 않으면 잠시도 견디지 못한다. 그 이유는 자신이 살아있는 존재라고 느끼려고 하기 때문이다. 절교한 친구하고는 화해하지 말아라. 로마의 격언 중에는 천성은 아무리 쫓아내도 곧바로 되돌아온다라는 말이 있다. 인간이 태어날 때 갖고 나온 고유한 성격과 개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성격을 무덤까지 갖고 가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결코 잊지 못하는 법이다. 인간의 행동은 이처럼 내재적인 본능의 지배를 받는 것이므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한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한번 절교한 친구와 화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친구는 훗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본능을 되풀이하기 때문이다. 그때 가서 그럴 줄 몰랐다 말하거나 배신자라고 비난해야 소용없다. 한번 잘못을 저질러 해고한 하인을 불러들이는 것도 잘못이다. 사람은 일단 이해관계가 바뀌면 태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파악되면 그런 줄 알고 그를 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그와 헤어졌던 이유와 함께 받아들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광물학자가 광물의 표본 자료를 갖고 물질의 특성을 표기해주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 사람들의 성격적 특성을 마치 광물의 본래 특성처럼 분류해둘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의 잘못을 고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남의 생각이나 의견은 반박해서는 안 된다.
남을 불합리한 생각과 허망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은 비록 구약성서에 나오는 인물처럼 969세까지 살아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남과 얘기할 때는 아무리 호의적으로 말한다 해도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남의 감정을 사기는 쉽지만 그 잘못을 시정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남이 차마 귀로는 들을 수 없고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개입할 필요가 없다. 단지 그가 서투른 연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된다. 이 세상에서 진리나 교훈을 전하려는 사람이 혹시 자기의 임무를 완수했다면 그것은 행운에 속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오해와 푸대접을 받거나 아니면 저항과 학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견을 남에게 납득시키려면 열을 올리지 말고 끝까지 진실하고 냉정하게 설득을 해야 한다. 자기 의견을 말하면서 열을 올리면 듣는 사람은 그의 말이 지성에서 나온 판단이라기보다는 관찰하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납득하려고 들지 않을 것이다. 실수로 비밀이 드러났을 때 남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를 취해 보아라. 그러면 상대방은 더욱 신이 나서 더 큰 거짓말을 떠벌려서 결국은 스스로 가면을 벗어버리게 된다. 그와 반대로 실수로 비밀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불신의 태도를 취해 보아라. 그러면 상대방은 마침내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말 것이다.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개인적인 비밀은 깊이 숨겨두어야 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객관적인 자기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좋다.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친구도 역시 남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친한 친구라고 해서 모든 비밀을 말해버리면 나중에 뜻하지 않은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옛부터 과묵함을 처세술의 근본으로 삼은 것은 그 때문이다. 아라비아의 격언 중에 적에게 알려서 안 될 일은 친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평화의 열매는 침묵의 나무에서 열리는 법이다.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라. 어떤 사람의 흉악한 성격의 일면을 파악한 뒤에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은 마치 애써 모은 돈을 창밖에 내던지는 것과 다름없다. 누구나 남의 성격을 파악한 뒤에는 그 사람에 대한 경계의 의미로 기억해두면 터무니없이 남을 믿어서 받는 손해를 피할 수 있다.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지혜의 절반에 해당된다.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아무것도 믿지 말라. 그것이 지혜의 나머지 절반이다. 그러나 이런 명언을 지켜야 하는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기뻐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아야 한다. 무슨 일에나 지나치게 기뻐해서도 지나치게 슬퍼해서도 안 된다. 세상은 끝없이 변하기 때문에 기쁨이 슬픔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뜻밖의 기쁨으로 변할 수도 있다. 우리 머리로 인간사의 기흉화복을 판단할 수는 없다. 불행을 당하고도 침묵하고 냉정해질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당한 일이 지금까지 당한 재앙 가운데 가장 사소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다. 이미 생존이라는 것이 더 좁고 허망하다는 것을 터득하고 있는 사람이 불행을 당했다고 울거나 행운에 날뛸 리가 있겠는가. 우리는 동화에 나오는 영악한 여우처럼 교묘한 지혜를 짜내어 모든 불행에서 초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수련이 필요하다. 이런 수련은 우리가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사는데 필수 조건이다. 특히 불행한 일은 마음속에 담아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은 길을 걷다가 발끝에 걸리는 돌처럼 힘껏 차버려야 한다. 세상에는 추악한 존재도 필요하다. 비록 천하고 가련하며 비웃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인격 속에 존재하는 영원성이나 불멸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나쁜 인격자를 만나더라도 그래, 세상에는 저런 추악한 존재도 필요하지 라고 생각해야 한다. 만약 우리들이 그런 사람을 적대시하면 우리들은 불의를 저지를 수밖에 없고 우리들의 일생은 온통 투쟁에 걸어야 한다. 우리는 그런 사람의 개성과 성격, 능력, 기질 혹은 용모를 뜯어고쳐 새롭게 만들 수가 없지 않는가? 우리들이 그런 인격을 가진 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바꿀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싸워야 할 이유가 없다. 남들과 삶을 함께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격들과 개성들을 포용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어차피 그를 내가 바꿀 수 없을 바에는 비난할 필요도 없다. 행복은 멀리서 보는 숲처럼 아름다운 것. 인간의 행복은 아름다운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풍경과 같다. 이 풍경을 멀리서 보면 놀라울 만큼 아름답지만 가까이 다가가거나 그 안에 들어가면 조금 전 놀라운 아름다움은 어느덧 사라지고 도대체 아까의 그 아름다움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나무 사이에 멍청이 서 있게 된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명예나 재산이나 행복을 부러워하는 것도 그와 같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진정한 자신이 아니다. 우리는 자주 거울을 보지만 정작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지는 잘 모르고 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다른 사람들의 모습처럼 마음속에 잘 상상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거울을 볼 때 똑바로 응시하기만 할 뿐, 사실은 시선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눈동자의 움직임에 따라 변하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들을 대부분 놓치고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눈동자의 자연스러운 동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남의 모습은 잘 떠올릴 수 있지만 자기 모습은 이미지가 거의 잡히지 않는다. 그 이유는 눈의 동작에서 보여지는 진정한 의미의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는 거울에서 자기 자신을 남처럼 냉담하게 바라볼 수가 없다. 자기 모습을 냉정하게 바라보려는 것은 거울 속의 자기 모습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자기 모습을 냉정하게 보기 위해서는 도덕적 이기주의를 깊이 느끼고 터득하여 자기 모습을 자기가 아닌 모습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은 길들여진다. 인간은 무엇을 배워서 길들여지는 일이 다른 어느 동물의 경우보다 뛰어나다. 이슬람 교도들은 매일 5번씩 메카를 향해 기도하도록 가르침을 받아 어기지 않고 실행한다. 가톨릭은 성호를 긋도록 가르친다. 대체로 종교는 가르치고 길들이는 면에서는 뛰어나다. 이것은 한마디로 사고 능력을 훈련시키는 일이다. 이 같은 훈련은 아무리 빨리 시작해도 너무 빠른 경우는 없다. 아무리 나쁜 일이나 좋은 일도 6살 전후에서 주입시키면 두뇌에 정확하게 입력이 된다. 대부분의 동물들이 새끼를 길들이는 것과 똑같이 사람도 아주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길들여야만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좋은 책은 2번 이상 읽어야 하는 이유. 좋은 책을 산다는 것은 그것을 읽기 위한 시간도 같이 사는 셈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사는 것과 그 책의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혼돈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지금까지 잃은 것들을 찾아내려는 갈망이 크다. 그것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먹은 것들을 자기 몸 안에 간직하기를 원하는 것과 같다. 우리 몸은 들어온 음식물들 중에서 동질의 것들만 흡수하듯이 정신 역시 자신의 사상이나 체계가 흡수하기에 알맞은 것들만 받아들여 기억하게 된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모두 영양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들은 배설하듯이 독서 역시 모두가 자신의 지식이 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자신에게 매우 필요한 것들도 완전히 받아들일 만큼 우리 기억의 체계가 튼튼한 것도 아니다. 반복은 학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다. 필요한 것들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책은 2번 이상 읽는 것이 좋다. 거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사람이란 한 가지 일을 2번 경험하면 그 경험을 다른 것과 연관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첫 번째에서 놓친 부분을 되살릴 수 있으며 결론에 대한 확신이 선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첫 번째와는 아주 다른 생각과 기분을 얻게 되면서 그 자체의 인상이 달라진다. 그것은 똑같은 물체의 다른 조명을 비춰보는 것과 같다. 이것은 인간의 두뇌가 원하는 만큼의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은 일치를 이룬다. 마음이 불안하면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이 사실이다. 마음이 안정되면 심장도 천천히 뛴다. 마음의 안정을 잃고 사람이 슬픔이나 비탄에 빠지면 그로 인해서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얘기다. 우리가 화가 나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거칠게 발을 구르거나 격렬한 몸부림을 치거나 하면 분노가 점차 심해지면서 격분 상태에 빠진다. 마음의 평화는 순식간에 깨지게 된다. 이렇게 몸과 마음은 하나로 작용한다. 몸 따로 마음 따로는 없다는 뜻이다.